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무신론자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얘들은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은 하지만은 행동으로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가 그리 되심을 우리가 100%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내진도 역사하심을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내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되심 내가 믿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성도를 왜 기도하지 않는 건가요? 왜 성도들이 자기 자신 힘으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인가요? 왜 나 그분께 하나님 내가 맡기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쉽게 맡겨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의 약속을 믿지 않는 우리는 무신론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어려운 것인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다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성사하는 삼위 하나님 내가 실제로 내가 안 믿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고 누림도 없고 평안 안식 없는 건가요? 내 삶의 그분이 누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정말 기도 응답되는 확신만 있게 되지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건 우리 뭘 안 믿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안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원단 메시지로 그를 쉬지 못할 시기에 기도하면 뭐한다고 응답한 주님 약속하셨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서에 들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실제로 잡지 아니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하나님 약속을 내가 안 잡았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약속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데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만 믿으면 응답이 온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죠? 요셉의 아들로 바라보니까. 그죠?
능력의 주님도 그들이 믿지 않을 때는 뭐 못했다고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가 정말 필요한가요? 진짜 그걸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자기 하인을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가니까 백부장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지 말고 여기서 네 하인 나았다 말씀을 해도 내 하인 나을 줄 믿습니다. 놀란 믿음이에요. 이런 인생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네요. 그 문제 누가 해결자입니까? 이 사실이 뭐하면 믿으면 된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12로 고통당한 혈루증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끝만 닿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믿음 그거 가졌어요. 이런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게 진짜 문제는 바로 뭔가? 그 능력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지금도 역시 일어날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죄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약속했는데 이거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어서 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입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중심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누가 듣지요? 내가 또 들어요. 외부에서 들리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할 때에 성경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작은 소리로 여러분들이 정말 요절 말씀 한번 묵상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게 뭐로 와요?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가사의 내용을 두고서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오죠? 믿음이 오게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강조하는 것인가? 왜 찬송을 여러분들이 깊이 불러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는 원단배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깊이 그 내용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오는지 압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불신앙에 떠나게 되지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게 되어요. 내가 이걸 미처 몰라서 이건 놓치고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와야 되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고 여러분들이 강조하죠. 편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기도 제목을 주어요.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오는 거죠? 확신이 와요. 내 속에. 확신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오게 되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의 능력의 모든 해결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구나. 이게 오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뒤전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액션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찬송가 37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소극적인 무신론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라는 것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면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문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현장 먼저 한 것이 흑암을 먼저 꺾었지요. 점치는 요정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당시 불쌍한 귀신된 여인을 통하여서 돈벌이 되었던 그 사람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치는 요정의 주인이 관하에 바울의 일행을 고발을 하죠. 자, 여종의 주인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귀신들로 점치는 요정이 귀신들에서 해방받은 것에 대해서 화난 것이 아니고 그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요정 덩쳐먹고 살았는데 수입의 근원이 끊어졌다고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보다도 돈이 더 귀중하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오늘 쉽사리 관할 고발한 주인을 우리가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 영혼이 사단이 잡혀져서 고통당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종입니다. 점치는 여종이요. 그죠? 돈 벌어도 자기 것이 안 돼. 주인 거야. 이중적으로 사람의 종되어 있고 사단의 종되는 불쌍한 그 여인. 이 주인은 그 종에게 낳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색 없이 오히려 자기가 손에 놔두고 지금 방방 뜨고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이 이를 고소하는 그 공소장에는 치유받은 것은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목으로 정죄를 하죠. 그죠? 우리 성을 요나선에게 만들었다든지 우리가 받지 못하는 또 말을 전한다든지 행하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든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 갖고서 지금 정죄를 하죠. 그죠? 완악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죠? 오늘 정치권도 보면은 말로는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만은 속은 뭐하죠? 꼭 같아요. 자기 욕심, 동기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건가요? 우리는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복음으로서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거 하지 않는 다른 것에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내 관심 자체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관심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점치는 여정의 주인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건가? 우리가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을 고별한 사람은 그 빌보시에서 힘께나 쓰는 유력자였죠. 그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이고 상관들이 바울의 옷을 찢고 그 일행들을 매로 많이 치고 감옥에 가두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귀신들이 요정 치유했다고 지금 들어가게 되진 거죠. 이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왜 막아주지 않고 이렇게 매맞고 복음 전가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죠? 우리는 서대반이 돌마다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니 복음 전하다고 했을 걸 왜 합니까? 어려움을 왜 주는 것입니까? 그죠?
이를 첫째 메시지 속에서 승리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권리가 바울에겐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묵묵히 무참하게 채찍을 당하고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힙니다. 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뭘 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던 사실을 조수인이 시킨 것을 다니엘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왜 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부분을 두고서 다니엘은 뭘 본 것인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도 허락하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어머니 일찍 죽지요. 형들의 집단 괴롭힘 당하죠. 복음 깨달은 그가 왜 노예로 왜 팔려가야 되는 건가요? 그것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것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을 보세요. 그 피를 말리는 망명생활을 왜 그 시간 만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난주 메시지가 빌보 교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빌보 교회에 어떤 방법으로 참 제자를 세워가는 것인가를 사실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부닥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 믿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으라.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어려움도 모두 뭐로 바꾸시기 때문에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서 뭐했나?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같은 찬양이 나오겠나요? 그러니까 온 제수에 듣도록 큰 소리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또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창고에 치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대동강에 올라왔는데 이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모래톱에 이 배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평양 가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토마스를 이제 잡아오죠. 그죠? 잡아와서. 그래 이제 목자로 죽게 되어지는데, 죽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 성경을 받은 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갖고 가서 그 성경을 한지 딱정이로 만든 거거든요. 이걸로 벽지를 발랐어. 근데 그것이 널다리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최초의 교회로 바꿔지게 되집니다. 우리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죠. 바울은 바로 이 속에 이 고난 시간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는 문제와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또 직장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닥친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닥친 문제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낙심하거나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언제 감사를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을 때에 감사를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속옷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한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 때문에 치유받았던 많은 분들이 치유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두 종류입니다. 후 감사가 있고 선 감사가 있어요. 내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 하는 감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진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셨습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먼저 하는 감사는 뭘 표현해야죠? 하나님을 내가 100% 믿으면 신뢰 표현해. 이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까? 답답함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사건 통해서 얼마나 큰 축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신 것인가 하고 바라본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음 먼저 감사하셨어요. 오병의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나눠주었어요. 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니까. 바로 이 감사를 통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 1장 14절 말씀에서 구원받을 후손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대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3개국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준비 안 된 상태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속절없이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거기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야하시엘이라는 순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을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놀란 일들을 행합니다. 군대 앞에 성가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에 나가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지? 이미 승리에 선포하고 가는 거거든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터 나가는 거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대승리를 거두고 전리품들을 3일 길이나 가지고 올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그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이후에 감사도 귀중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부닥쳐 줬을 때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오늘 20절 말씀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너네 감사서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149편 1절 9절 말씀 보면은 찬양이 날선 검이 되어서 흑암의 세력이 다 결박당하게 되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언제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로 가게 만드셨고 그 점춘 여정을 만나게 만드셨고 이를 인하여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 다 이루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으킨 사건이 진영과 함께 천사를 보내서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졌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오늘 열림을 보고 죄수를 다 도망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하는 것은 죄수가 도망치면은 그 죄값을 간수가 물어야 돼요. 살인범이 있으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지는 거죠.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해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노라고. 간수가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 빌립보성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 간수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 믿을 생각 자체를 갖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 눈앞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면서
바울의 권면을 받게 된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스승들아, 난 오참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때 유명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맞은 자를 씻고 치료하고 온 식구 예수 믿고 다 세례를 받고 음식에 대접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자, 간수뿐만 아니라 그때 감옥에 갇혔던 모든 자들이 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빌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유대를 만나게 만들고 이 간수 과정이 제자가 되어서 빌보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쓰임 받도록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입니다. 사도행 19장 2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로마 복음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여름 같으면 야, 바울이 네가 어떻게 그 마음을 품었냐 하면서 꽃가마 태워서 보낼 건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한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죄 없는 죄인의 몸으로 압송을 당해서 배를 타고 가도록 하는 만드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제 배가 중간 기차역에서 머물렀다가 출발할 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면 우리 배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인솔을 짰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선장과 승객들의 말을 듣고 선조의 말을 듣고서 배를 출항시켰다가 유로굴론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지. 배가 완전히 끼어들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처해졌고 죄수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에 바울이 안심하라.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어젯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이들을 건져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멜레섬에 도착했을 때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는 그 추장의 아버지의 그 질병을 치유해 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그 배에 승선된 사람이 276명의 배를 탔는데 모든 자들이 뭐가 되는 거죠? 로마 가게 되는 몽땅 다 제자가 돼서 지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 혼자만 로마로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되게 만들어서 가게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분 나쁘게 만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입술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안 믿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최선의 길을 주면 오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사도신경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곡된 무신론의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았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정말 그분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 정을 주님께서 우리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다시 강조하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뭐 해보는 거죠? 편집 설계 디자인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데는 하나도 방법이 없어요.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말이 스스로 물을 먹지 아니하면은 말이 입을 벌려서 내가 물을 먹일 방법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도 방법이 없어. 오늘 나 자신 영적 삶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말로만 그렇지 아니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입술은 우리가 사도신교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 축복된 게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믿음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약속 정말 붙들고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